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MC 2020 선택 강의 중에 예배 강의를 하게 된 캠퍼스 워십팀의 강창수 간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공동체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여서 예배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먼저는 이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흔히 워십이라고 이야기하죠. 워십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사전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단어를 최고의 가치를 유일하신 하나님께 드린다 라고 이해하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볼 수는 없지만 관계라는 것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을 때 이 땅을 운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운행하신 후에 빛과 어둠, 하늘과 땅, 해와 달, 여러 가지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생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말씀을 하나 보고 싶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단어를 함께 보고 싶습니다. 두어라는 단어와 경작이라는 단어입니다. 두어라는 단어는 야나흐라는 단어로 쉬게 하다, 위로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작이라는 단어는 아바드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예배하다, 경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예배하다 라는 의미는 문화라는 단어와 흡사하고, 문화라는 단어가 실제로 이 경작하다라는 단어로 출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특별한 관계 안에서 그들을 쉬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쉬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게 하시기 위해서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진 후에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으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 이어집니다. 6장에서 나오는 홍수가 일어날 때의 노아, 그리고 12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는 아브라함,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 출애굽을 하게 되고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특별한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이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왜 특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한 번도 눈으로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실제로 보는 것과 들어서 아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바다가 갈라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실제로 보는 새로운 경험 가운데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왜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쉬게 하시고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깨어진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가기 원하셨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셨지만 그들에게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죄와 구별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셨지만 함께 하실 수 없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묻어있는 죄와 함께 할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 없으십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어둠이 있던 곳에 빛이 생기면 어둠은 천천히 물러가나요? 아니요. 즉시로 사라집니다. 반대로 빛이 있던 곳에 빛이 없어지면 어둠은 천천히 찾아옵니까? 아닙니다. 즉시로 찾아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와 완전히 구별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으신데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이끌어내시고 이것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신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으로 번제를 드리러 옵니다.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를 하고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누가 잡습니까? 죄를 지은 본인이 제물을 잡습니다. 자기가 키운 제물에 자신의 죄가 전가되어지고 죄가 전가되어진 제물이 피를 흘려 죽게 되어지고 태워지는 것을 볼 때 자신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게 되고 회복되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곳이 성막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곳이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성막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곳은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언약궤 위에 앉아 계신다라고 믿을 정도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거하시는 장소였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 열어두신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것은 단순히 와서 번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는 동안에 단순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을 보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장소였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백성들은 들어갈 수 없었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제사장도 죄로 인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방울과 끈을 달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결정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누가 못 박았습니까? 사람이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갇혀있지 않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힘입으면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희생시킨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자신의 백성들과 더 관계하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돌판에 새겨져 있던 언약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우리가 지성소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가 단번에 해결되어지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허락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으면 누구나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을 열어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우리와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부터 계획하시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 이어져 왔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다음 강의를 통해서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